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다. 뭘 기대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수건 집사님, 박영미 권사님 아들 하양은이 저기 왔네요. 환영합니다. 이제 완전 제대한 건가요? 제대는 아니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력할 몇몇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인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오늘 볼 텐데,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일이 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중요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성경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뭐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 복음으로 행복이 싹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은요, 예배하는 이 속에 또 설교를 듣는 이 속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허탕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심령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작용해서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고 심령의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 행복감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행복감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강대상으로 쓰임받는 행복감입니다.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한 척과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배 한 척, 두 척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강가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허탕쳤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씻고 나서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허탈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웠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제 바닷가에 있고 육지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조금 떼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 그 배에 앉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세상 일에는, 육신의 일에는 이 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었던 이 배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오르신 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배에 앉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강대상으로 쓰여진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우리 가정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희 집에 뭐 물건들이 있다고 그래도 다른 집에 있는 것처럼 새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메이커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럴 때 실망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대상으로 사용하시는 이 배는 어젯밤에 실패한 배였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쓸모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있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내가 부족합니다, 쓸모없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관점에서 계산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 안에 맡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은요, 때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선해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 VIP 친구 초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놓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멘,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 성경도 모르는데요,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물으면은 나 그 대답을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손에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베드로를 보면요, 헛탕친 그때입니다. 그리고 헛탕을 쳤으니 맥 빠지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십시다. 헛탕 쳐서 맥 빠지는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헛탕 치고 맥 빠지는 그때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가서 성천교회 지금 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가서 너 일하는데 그 일꾼들 좀 도와줘라, 이러면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도 돼요. 왜? 누구가 이야기하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와서 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어가지고 배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베드로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왜입니까? 아침 그 시간에는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을까요? 얕은 곳으로 놀러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얕은 곳으로 나와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잡아야 돼요? 이 그물을 던져야 돼요? 얕은 곳에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좋은 열매 맺혀질까요? 맺혀지겠죠.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기말고사가 다가올 겁니다. 밤치 세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열심히 남보다 더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그 일에 밤을 새우면서 애써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밤새도록 애써서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이런 때가 다가옵니다. 사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농땡이를 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애써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애써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레포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으로 또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 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애써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헛탕친 맥 빠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애써 수고했는데도 안 되면 정말 맥 빠집니다.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요, 또 일들이 잘 되어질 때는 주님이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로 답답하고, 그런데 그 실패의 좌절의 순간에 또 정말로 낙담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 주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방향도 때때로는 보여주셔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전도의 열매가, 애쓰고 수고한 열매가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개입하시는 순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안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 안 됐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실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거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안 맞는 비상식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밀리고 예수님이 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딱딱 두들기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거는 계산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내가 미리 한번 이렇게 전망해 보니까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입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일어나는 광풍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우리의 계산과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적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안 맞지만은, 상식에 안 맞지만은, 그리고 비전문가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순종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여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된 일이 터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깊은 곳에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물고기를 안 잡겠다고 하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납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계산에 안 나오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나는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차고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의 그물만, 베드로의 배만 그렇게 차고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더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야 야고보, 요한, 이리 좀 와봐라. 너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이리 잠시 와봐라. 그래서 친구의 배, 동업자의 배까지 넘치도록 채우는데 이 배가 잠길 수준까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렇게 하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어떤 요청을 할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에
그렇게 한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똑똑하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서는 그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에 가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가지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라,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는 눈이 떠여졌습니다. 믿음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있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육신을, 내 인생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내 속에서 일하실 그분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발견하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하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무런 쓰잘데없는 인생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
내가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안 있겠다. 나 가겠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고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래 네 혼자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가 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래 해봐라, 주님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과 내 실존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떠나소서 이게 아니죠. 정말로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너무나 초라한 분인데 내 인생은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참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동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빠졌습니다.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그의 온 삶이, 정신이, 관심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이 세상 일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을 모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취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못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붙잡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을 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복음 전합니다. VIP 친구를 정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또 성천교회에 등록시키고 이제 새로운 인생길 살도록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내 입에 재간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입담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헬라 철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해서 성령께서 한 영혼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사람을 굴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불러주실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육지에 배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주고 마누라도 버려두고 너무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으며 이런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비전을 발견했고 더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기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실패작들, 그것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내버려야 될 것, 이거 계산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 도약의 기회 속에서 지금까지는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허탕친 날입니다. 맥 빠진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맥 빠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비전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VIP 친구 초청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